그동안에 저는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 자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예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될 수 없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 직분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안수집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이라고, 이 직분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 평생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직분을 맡아야지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직분의 소중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맡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 작은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다하고, 중간에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스데바나와 같은 일꾼이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불평, 불만, 투덜, 분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목회자와 성도들과 온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 이런 사람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교회는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과 같이 초대교회의 일꾼들과 같이 정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기둥 같은 일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기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보면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저 뒤에 보게 되면 기둥들이 아주 굵직한 기둥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는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신 일꾼들이 많아야지만이, 기둥들이 많아야지만이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9절,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 게바 누구죠?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 안에는 분명히 기둥과 같은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일꾼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12사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 정말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이 교회를 받침할 수 있는 기둥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이 탄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둥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둥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둥과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가 기둥은 커야 됩니다. 기둥은 커야 된다. 따라서 기둥은 커야 됩니다. 집을 짓는 제목의 크기는 집의 크기, 그 규모,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집을 짓는 중에 기둥은 가장 비중이 있는 제목입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둥은 아주 굵고 또 커야 되겠지요. 커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 규모가 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집을 바치기 위해서 기둥이 굵고 높고 아주 굵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이 금산 지역에서 가장 힘있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8분 계시고 권사님은 수십 명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또한 7명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아주 굵은 아주 기둥이 큰 일꾼들인데, 근데 이런 일꾼들과 함께 더 함께 일하기 위해서 기둥들을 또 뽑는 겁니다. 기둥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는 기둥, 굵직한 기둥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굵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통이 크다는 겁니다. 합시다. 사람의 통이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죠. 좁쌀만한 사람이 있고 통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통이 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좁쌀만한. 근데 자기의 삶에서는 절제하고 절약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주 통 크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통 크게 일할 수 있는 좀 큼직한, 통이 큰, 굵직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교회를 받침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통이 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굵직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둥은 고대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돼요. 만일에 이 기둥이 삐뚤삐뚤해지면, 기둥이 굽어 있으면 건물에 이 엄청난 하중이 들어갈 텐데 그 하중이 삐뚤거려 있고 굽어 있으면 여러분, 이 집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들은 반듯해야 됩니다. 신앙이 반듯해야 하고 믿음이 반듯해야 하고 그 마음 충성스러움이 반듯해야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이 여러분 반듯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둥이 되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음흉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아주 밝은 웃음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은큼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은 교회 일꾼의 반듯한 기둥의 자격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매사에 불평이 많고 삐뚤어진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고 삐뚤어진 사람. 세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현대판 놀부 아저씨. 놀부. 남이 잘 되는, 흥부가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 교인들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 남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을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 안 된다. 네 번째, 남이 하는 일에는 꼭 비평과 이유를 다는 삐뚤어진 사고방식의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이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은 정말 반듯한 사람, 속과 겉이 같고 모든 일에 감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풍성함의 삶을 줄 수 있는 반듯한 정말 깨끗한 이런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단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둥은 단단해야 합니다. 기둥은 언제나 많은 하중을 받지요. 기둥은 단단하고 강해야 됩니다. 기둥은 어떤 충격이나 하중에도 부러지거나 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먼저 했던 교회에 그 간판을 달았습니다. 외부에다가 간판, 나누리교회라고 간판을 크게 달았는데 바람이 몹시 부는 그날 한밤중에 한 새벽 2, 3시가 됐는가요? 그랬더니 막 저희 집에 사택의 문을 막 꽝꽝꽝꽝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웬 2, 3시 됐는데 경찰서 아직 경찰관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나 했더니 왜요? 그러더니 교회 간판 기둥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차를 덮쳤어요. 길을 덮쳐가지고 이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나갔더니 교회 간판을 딱 세워놨는데 근데 이 바람이 부르니까 그 기둥 밑받침이 뚝 부러졌어요. 뚝 부러져가지고 차를 딱 덮쳤어요. 그 동네가 고급주택한데 거기에는 외제차도 있고 비싼 차도 주도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차를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무너지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왜 이게 부러졌는가 기둥이 부러졌나 했더니 중국제, 이 간판업자가 싸구려를 하려고 그냥 그 중국제 KS 마크 굵은 것을 하지 않냐고 중국제를 걸어갔다가 했더니 바람 부르니까 그냥 확 넘어지니까 도로 한가운데를 넘어져서 그 건너편에 있는 이 차를 확 덮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이거 빨리 치우자 해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저하고 막 치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둥은 바람이 불어도 하중이 세도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바람 분다고 부러져서 힘들다고 여러분 부러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기둥은 이 조금만 어려워도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우린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 점점 세월은 악해져서 예전에 일제시대 같이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절하면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목사도 감옥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끌려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든디하게 서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살아남지만 목사님이 끌려가고 교회가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장로님이 든든하지 못하고 권사님이 든든하지 못하고 집사님이 든든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도 설렁설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 교회도 우리 금사장로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둥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도 이때 겁먹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냐고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일꾼이지 어렵다고 도망갑니까? 어려웠다고 못하겠다고 집어 던지고 나갑니까?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의 기둥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말이 뭐죠? 충성이란 말은 충성스러운 것이 교회 일꾼의 중요한 자격의 요건인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남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 중심 신앙을 가지고 내 교회를 지키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일꾼이지 힘들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집어 던지고 못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여러분, 이 나무가 하나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잘림을 당해야 되겠죠. 나무가 톱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가지가 이 톱으로 쳐냄을 당합니다. 잘림을 당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던 세상 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잘려야 돼요. 세상에 좋아했던 쾌락, 또 여러 가지 세상 좋아했던 취미생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다 톱으로 잘려지고 여러분 다 잘려져서 자기가 혼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는 일꾼, 희생이 있어야지 한 건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뿌리랑 붙어 있어서 언제까지 희생 없이 그냥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둥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둥은 합시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어떤다고요? 기둥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잘려지지요. 그 다음에 기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대패질도 해야 되겠지요. 사포질도 해야 되겠지요. 아주 다듬어져야지만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야 됩니다. 내 모난 성격도 다듬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승질 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옛날에 못된 습관, 못된 버릇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기둥같이 쓰임받으실 일꾼은 다듬어져야 돼. 내 못된 성격도 다듬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을 다듬어지고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아주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져도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다듬어진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어져 있는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